할렐루야.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택하신 자가 아니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 나사로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된 우리가 아마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나사로에 대해서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이스마엘 선교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교회에 있는데 목사님 제가 안산 비전스쿨에 강의를 왔다고 하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이제 그때가 강의가 전이라서 우리 만나 차 한잔 하자고. 그래서 이제 올해 또 내년에 부흥회 할 것 올해 부흥회도 해야 되니까 날짜를 잡아야 돼서 같이 만나서 이야기도 할 겸 이제 잠깐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 물어봤어요. 요즘 스쿨 다들 좀 분위기가 어때요? 교회들마다 좀 어때요? 그런 질문을 좀 제가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분이 많이 매주마다 이제 여러 교회를 다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청소년들은 좀 어때요? 그랬더니 목사님 청소년들이 정말 심각하다고. 청소년들이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 아이들 안에 동성애는 그것들을 같이 이야기할 정말 심각하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림이 좋아서 웹툰을 되게 잘 그리고 요즘 한국이 굉장히 웹툰이 발달하고 요새 막 돈을 많이 버는데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걸로 이제 알바를 하는데 중국에서 요청이 들어오는데 그려달라고. 근데 그 그림이 돈이 되는데 대부분 다가 동성애에 대한 웹툰이라는 거예요. 근데 청소년들이 그거를 엄청나게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과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들어가서 말씀을 들으니까 이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좀 이렇게 정신을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그 말씀을 듣고 생각 안 하던 거를 생각을 하다가 월요일 화요일까지 좀 살다가 또 잊어버리고 살만하면 주일날이 와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게 그나마 난데 이 코로나 때 그것조차도 없어진 아이들이다 보니까 생각조차도 안 하니까 애들이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스쿨에 오거나 그러와서 그때 뭔가를 생각하게 하면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예전보다 다 어려워지면서 어떻게 얘기냐 방법 없습니다 목사님. 또 동원하고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다고. 교회는 어때요? 그랬더니 교회는 딱 두 부류로 갈라진대요. 한 부류는 어떤 부류는 가면 정말 소망이 없이 보여지는 곳이 있고 또 한때는 코로나 때 막 더 부흥했습니다. 좋아졌습니다. 예배 자리에 막 더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막 영적인 분위기가 확 산대. 왜 그러냐면 일단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안 드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떠나서 이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같이 서로 이야기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주일날 내가 부자 나사로 설교를 해서 다 나사로처럼 우리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한테도 나사로처럼 살아야 됩니다. 다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제가 열방에서는 다 나사로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순간 그들은 다 나사로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맞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와서 그걸 들어야지만 그나마 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모든 우상들 오늘 지금 우리 찾아볼 텐데 이 우상들을 다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깨야 되는데 깨는 건 둘째치고 이게 나쁜 거구나 그거라도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식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한 그렇게 6개월 정도 예배 안 드리고 그러면 다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 이제 같이 대화하다가 맞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고 이게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가 그리고 생각을 해야 되죠. 제가 공부 잘하면 잘 산다. 이게 맞는 말인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맞다고 다 요즘은
생각을 안 한대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생각하며 삽시다. 생각하셔야 돼요. 내 행동도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말씀을, 근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뭐 하지 않아요. 그냥 당연한 줄 알고 살아요.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사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도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게 하는 거죠. 가장 간단한 생각 하나는요,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뭐 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도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게 우리의 어리석은 인생인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부족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요시야가 먼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책을 들었을 때 무엇합니까? 옷을 찢으며 회개하죠. 그리고 그가 한 것, 자기가 먼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가 한 것은 왕으로서 모든 백성들을 모으죠.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게 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 우리의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고 우리의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는 날마다 그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그의 음성을 따라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떤 거예요? 바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는 거죠. 자신이 들었던 말씀, 자신이 깨달았던 그 말씀을, 요시야가 깨달았던 그 말씀을 무엇하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하죠. 오늘 저와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들었던 그 말씀들 하나하나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단순히 어린아이 주일학교 시절이나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주일학교 애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누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더더욱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듣고 그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뭐 합니까? 55년 동안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의 므낫세로부터 57년 동안이나 이 예루살렘 땅에 우상 숭배하던 그 땅에, 범죄하던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무엇하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이 바뀌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서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 말씀이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강력한 우상, 그게 어떤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부자가 왜 지옥에 갔을까요?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집 앞에 있는 나사로 하나도 돌볼 수 없을 만큼 극악무도하게 누구만을 사랑한 거예요. 자기만 사랑한 거예요. 그는 죽어서도 뭐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집에 5명의 형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찾아가 달라고. 누구를요?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극악무도한 거죠.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요즘 청소년들과 어린 세대 아이들을 다 뭐예요? 집에 자녀가 하나 둘밖에 자기밖에 안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학교에서 헌신, 희생, 도움, 그런 것들은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면 부부간에도요,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거고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뭐 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말씀대로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그 무리에게 말씀을 들려줬을 때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나라, 왕이. 그러면 가정도 뭐 할 수 있어요? 우리 김난희 집사님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남편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아브라함 된 믿음의 삶이 된 그 한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 언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리라. 이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리라.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 자녀들이, 오늘 말씀의 백성이죠. 오늘 그 자녀들이 그 언약을 뭐하기로? 따르기로 결단하니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먼저가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결단하고 내가 그 언약을 지키며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무엇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죠. 오늘 교회 안에서 누가요? 목회자로부터 믿음의 요시아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 권사님으로부터 집사님으로부터 한국 교회 안에 뭐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곳곳에 세워졌을 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우상들이 타파가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졌을 때,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결단합시다.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겠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돌아가서 자녀들에게 고백하세요. 그래서 스스로들 고백하셔야 뭐라고요? 야, 나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누구와 같이 살기를 원한다. 나사로와 같이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 나사로가 되기를 원한다. 나는 나사로가 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아야 돼요. 왜? 말씀드렸잖아요. 저 열방의 영혼들은 예수님을 믿기로 하는 순간 그들은 그 집에서, 그 마을에서, 동네에서 다 쫓겨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대한민국이나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미국 땅이나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당장 우리 앞에 있는 저 북한 땅만 해도 뭐 하게 돼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이 돼서 집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흔적만 발견돼도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 나사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더 극악무도한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뭐 해야 돼요? 우리 또한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비참하게 나사로처럼 막 피부암에 걸리고 부자인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깨야 되는 거예요. 그 우상들이 어떤 우상들이 깨어지는지를 같이 한번 발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4절입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엇을요? 바알과 아세라의 1월 성신, 바로 태양과 달을 위해 드렸던 모든 그릇들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57년 동안의 이 므낫세 기간, 통치하는 기간에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별게 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인지 우리로 말하면 이게 무당집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뭐가 많았다는 거예요. 온통 그 우상에게 절하는 집기들이 그곳에 가득했는데 그것을 다 모아다가 뭐예요? 예루살렘 바깥에서 불사르고 그들의 죄를 어디로요? 베델로 가져가게 했다 그랬어요. 아니, 예루살렘에서 베델까지 꽤 먼 거리란 말이에요. 근데 왜 베델로요? 베델은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곳이에요.
거기서 제를 드렸던 것이에요. 이거는요 엄청난 의미죠.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한 저들처럼 우리가 뭐하지 않기 원합니다.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죄를 다 가지고 와요. 거기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곳에 죄를 갖다 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그러니까 지금 그 제사장들, 그 1월 성신을 섬겼던 그릇뿐만 아니라 그들의 제사장들도 뭐하고 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이 당시 이 제사장들 안에도 누가 있었던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 하는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폐하고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들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뭐하고요? 폐하고. 이게 지금 다 어디에 있었다는 거야?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오늘 우리가 보는 대제사장 힐기야만 있고 부제사장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당시에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들 안에 누구도요? 우상들을 섬기게 한 그 제사장들도 뭐하게 있었다는 거야.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가 이 말씀을 보고 그들을 다 뭐하게 됩니까? 폐하게 됩니다. 자, 6절에도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참 또 잘 보셔야 돼. 이게 끝도 없어.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이 아세라상을 내다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바알과 아세라상 이 모든 것들을 가져다가 뭐 하는 거예요? 빻아버린 거예요. 빻아버린. 그럼 오늘날로 이 말씀을 보면요, 집안에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우상의 모습들이 있다. 우리 김난희 집사님 안에, 사모님 안에, 우리 조인영 집사님 안에, 제 안에 나도 모르게 우리 가정의 그 습관들이 그대로 내려오는 게 있어요. 이걸 가르쳐 가게 흐르는 저주라고 말하는데 이 모습들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볼 때는 뭐 여러 가지가 뭐 이게 옳다 틀리다 많이 많은데, 좀 신학적인 그걸 말고 그냥 딱 얘기하면 그 가정에서 똑같이 흐르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기르다 보면 아빠와 똑같은 모습, 엄마를 기르다 보면 엄마를 닮아간 모습.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제가 종종 설교 시간에 이 말씀 드리죠. 우리나라 그리스도인 중에서 유교적인 복음을 믿는 사람, 불교적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 이거 끊어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불교적인 것,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부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심으면 거둔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내가 새벽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뭐 주셔야 됩니다. 복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이것도 맞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맞지만 더 중요한 건 뭐 하는 거예요? 그거랑 상관없어요.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어디 갈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래서 나사로가 좋긴 한데요, 부자 나사로가 될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나사로입니다. 왜 그럼 우리나라 이러겠냐? 1960년도에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50년도에. 그때 어머님들이 다 무엇을 위해? 그날 하루 떼거리를 위해 기도했단 말이에요. 떼거리를 위해서. 그날 하루를 먹는 거. 근데 이것이 오늘날에까지도 뭐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떼거리가 넘치는데도, 먹을 것들이 넘치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무엇을 달라고요? 그것만을 달라고. 이게 불교적인 거예요. 업을 쌓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당신이 헌신해야 복을 받습니다. 아니, 복을 받아야 헌신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불러 주셨기 때문에,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헌신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내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죠. 오늘 여호와의 성전에 이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게 뭐예요?
그것들이 복을 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합의 왕 때 3년 반 동안이나 비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비 안 내릴 때 말씀드렸죠. 비가 안 내릴 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비가 내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도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 명이 남아있다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을까요? 바알 신은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풍요를 주는 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장 원하는 거, 그것을 뭐 하지 않으신 거예요? 안 주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뭐죠? 물질이, 내 성공이, 내 평안이다라고 말할 때 어쩌면 그래서 3년 반 동안, 4년 동안, 7년 동안 하나님 뭐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실 줄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3년 반이 지났을 때, 야, 이게 바알 신이 아니라 누구도 할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바알 신을 다 부르라 그러죠. 그래서 850대로 싸웠을 때 뭐예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쏟아졌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업을 맡고 있고 우리 가정을 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심을 보고 믿고 달려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도 말하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지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안에 뭐가 있대요? 남창. 당신은 이 신들이 나아갈 때, 우상 숭배하러 나아갈 때 음란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동성애가요, 하나님의 죄악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제 동성애까지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악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악,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 죄악이 우리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것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 안에 돼요?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서 남창의 집이 있어서 그것을 헐어버리고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 모으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유다 땅에, 남유다 땅에, 그리고 저 단에서부터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땅마다 뭐가요? 산당들이, 우상들이 곳곳에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10절에도 보니까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몰렉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게 하지 못하고, 자기 자녀를요,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제물로 드린 거예요. 사모님 튀니지 갔다 와서 튀니지에 이 몰렉에게 제사 드린 흔적이 그 땅에 남아있다 그러죠. 자기 자녀를 우상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 모습이요, 내 자녀가 잘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너 공부 잘해라가 아니라 너 말씀대로 살아야 돼. 너 믿음으로 살아야 돼. 엄마는 네가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나는 네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해. 나는 너희 아빠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된다. 몰렉에게 재물을 드릴 만큼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를 드려서 나머지가 다 뭐 복 받고 살기를 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몰래에게 드리는 게 아닌가. 주일 예배를 빠지면서 학원에 가야 되고 학원에 가야지만 내 자녀가 잘 될 거라고 하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요? 날마다 말씀을 양육해도 이들이 세상 가운데 가면 뭐 하는 거예요? 자빠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면요. 어제 그날도 임쌤하고 같이 나누면서 뭐냐면 우리 애들도 이래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그래도 감사한 건요. 이 말씀이 들어가면요. 가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자기가 본 거예요. 나도 똑같아요.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은 가다가도 뭐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면 안 돼요. 부모님들이 끝까지 기도하고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은 갔다가도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도 말하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11절 하반절에도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12절에도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나님의 성전 두 마당에, 그 마당에다가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 버리고. 13절입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크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마지막 14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왕이 또 석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여기 보니까 누구로부터요? 13절 중반에 보니까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 때부터, 그러니까 다윗 이후에 솔로몬 때부터 세워졌던 그 모든 우상들을 요시야 때에 와서 깨부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을 생각할 때 어때요? 우리 자녀가 솔로몬처럼 지혜로워서 지혜롭게 해주세요. 잘 보셔야 돼요. 솔로몬이 지혜는 있을지 몰라도요, 그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때부터 뭐가 쌓인 거예요? 이 땅에 우상들이 가득해진 거예요. 그거를 지금 400년이 지난 이후에 요시야의 때 와서 뭐 한 거야? 깨트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멋있는 줄 알았는데 봤더니 그게 아닌 거야. 내 아내가 괜찮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야. 그거를 깨달은 사람이 뭐 한 거예요? 그게 복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나도 모르게 보이지 않게 자리 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트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 뭐가 돼야 되다? 요시야 왕이 돼야 돼. 내가 요시야 왕이 돼서 우리 자녀에게까지 그것이, 우리 은빈이와 은선이, 은지에게, 하연이, 우리 하원이에게, 하린이에게, 우리 정혁이에게, 이나에게, 예지에게, 예진이에게, 선웅이에게 하나님 가지 않고 내가 이 모든 우상들을 뭐 하겠습니다? 깨트리겠습니다. 우상들을 깨트리겠습니다. 기도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뭐 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깨고 이 성전 안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말씀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 들고 세상을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줄게. 기도드릴 때 응답하시니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우리 마음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줄게. 기도드릴 때 응답하시니 신실하게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앞을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앞에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이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느 세상에 나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에